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묵은 짐들을 털어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해야 할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훈련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성장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던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높이는 찬양이 멈추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과 길을 내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 속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과 헌신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손길 가운데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또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지침과 어려움, 마음의 아픔과 때로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 찬양하면서 또 주님만 붙드는 여러분들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붙잡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담대한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척척 대답해내는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맞이하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색옷감을 파는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뒤에 루디아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그의 처소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가는 길에 이번에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을 벌 수단이 없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여서 이제 옥에 가두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맞고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많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한 이제 태형 조사에 따르면 로마의 태형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과거에 갈수록 이 때리는 형벌이 되게 강했단 말이죠. 보통 39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어떤 그 가죽의 끝에는 이제 구슬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채찍으로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상처나 멍이 생기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때리게 되면은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이제 뼈 조각이 이제 부서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해요. 채찍질은 어깨부터 등을 지나 엉덩이까지 그리고 정강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태형이 이 정도라고 하니 아마 그들이 많이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심하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이나 몽둥이질이나 주먹질이 아니라 정말 심한 정도의 몰골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때 어땠을까요?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향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와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피가 나도록 맞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신앙을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말이지요. 제가 마드라스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에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전부 컨닝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애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답 뭐야? 라고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이거 쓰면 돼 라고 말하면 그것도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였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어라 공부해서 A4 몇 페이지 외워서 시험 치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모든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앞에 친구한테, 뒤에 문제는 옆에 친구한테, 또 이제 3번 문제는 또 뒤에 있는 친구한테. 그런데 교수님도 그거를 보면서 또 제재를 또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빵점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용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 말고 회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떨까요?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따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손해가 났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눈치도 보이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걱정도 될 것입니다. 이러다 이거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자신이 회사를 꾸리고 있다면, 내 회사라면 그 피해로 인해 올 다양한 문제들을 신경 써야겠지요. 물건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임금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손해를 보면 손해 나는 대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투정도 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도 다 접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맞아서 움직일 수도 없겠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의 계획이 수정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그 감옥의 이후에도 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할 때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 정말 가기 싫은데, 저기는 진짜 아닌데, 내가 저곳 가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간다. 하나님 내게 저것 보여주시니까 내가 마지못해 간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만 봐도 쉽지 않거든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거기서 또 빌립보로 가야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로 올 때에 2번 경유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 정도 경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경유해도 피곤하거든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길게는 5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려야 경유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번 경유하면 비행기 찾아보시면 대부분 27시간, 21시간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와도 이렇게 어려운 곳인데 빌립보로 가기 위해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오는 여정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또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시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가 출발할 때부터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역이 좀 잘 되면, 일이 좀 더 잘 되면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점치는 귀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씀으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니 사역에 자신감도 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니까요. 무언가 탁 되고 이러면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오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작 이것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요. 제가 되게 방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되면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설렌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역이 잘 되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사역이 잘 되어서 설레어하고 이것 가운데 뭔가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아마 채찍으로 맞고 옷에 갇혔을 때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그가 마게도냐로 출발할 때도, 그리고 무언가 일들이 잘 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갇히고 나서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한밤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한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죠? 한두 대 맞고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요. 정말 곤죽이 되도록 맞다가 이제 옥에 들어갔으니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자 한밤이 되자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진짜 내가 이 맞고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의 계획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잘 될 때는 이게 잘 됐는데 이게 뭡니까? 안 돼서 참 슬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았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거나 이제는 높이지 않겠다고 주님을 이제 모르는 분이라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매 맞았지만, 옥에 가두어졌지만 정신을 차린 그 순간이 바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찬양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이들이 맞았다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 이들은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곧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할 때, 그때가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것.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심지어 매에 맞고 옥에 가두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뢰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바울은 감옥에 가두어졌어도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태도 아닙니까? 그들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뀔 때에도, 또 바뀐 게 잘 될 때에도, 그러다가 바닥에 고꾸라쳐질 때에도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정신을 차렸을 때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삶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에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자세와 태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쉽게 원망하는데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태도를 지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대척하고 첫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좀 추측해 보자면 그가 회당 대신 기도처를 찾은 것은 아마 마게도냐 이 사역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마게도냐 사역, 이 부르심 받은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이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만은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시작점에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 위에 서 있다면, 나라는 사람 위에 내가 스스로 선다면 나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설령 마게도냐와 같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분 위에 서 있다면,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의 현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게도냐로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많이 맞고 정신을 차린 그 순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장면이 바로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동안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가둔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이, 모든 메인 것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이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장에게 소리질러서 자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서 간수가 참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본문의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 나 여기 있다라는 말에 안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유, 나가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너가 나를 살렸다. 혹은 야, 너희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어? 이런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도리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해요? 선생이라고까지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왜 바울과 실라를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상해보자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의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고발되었다는 것 말이죠. 그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 말입니다. 아까 읽은 16장 19절에서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아마 그런데도 그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흥분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도 다른 사람처럼 바울과 실라를 소란 부리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폭동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두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 한밤중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자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나고 그가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워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그저 이 이상한 사람들, 소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던 하나님, 그들이 밖에서 행했던 믿음이라는 현실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는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의 죄수라면 도망갈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기회가 되면 도망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바깥에 있든 이곳 가운데 있든 중요치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시내이든 옥중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 생애를 다해서 지키고 따랐던 로마의 법은 자신을 아마 죽였겠지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저 옥중에 있는 자유로운 자는 자신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그를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을 살리는 행동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 그곳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설 때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다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넘어질 때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과 태도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떠나갈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같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의 옥중에서도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누가 일하시는가, 내가 누구 위에 서 있는가,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께서 일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세상은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그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되고 부하고 성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때로 나의 인생의 계획이 바뀌고
부하고 잘 될 때에도, 때로는 고꾸라져 넘어지고 감옥에 있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믿음의 태도를 변화하고 바꾸지 않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해외 곳곳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에도, 그들의 삶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